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한없이 어려워 보이다가도 쉬워 보일 때가 있고, 또 너무 쉬워 보이다가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종교들이 여러 가지 수행 과제, 뭐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반하여서 기독교는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믿게 돼서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혼란스러운 그런 때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교회 예배를 잘 출석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통하여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이었던 요한 1서를 기록한 이후에 짧게 쓴 두 번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 2서를 기록한 사람이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 2서의 내용을 보면 앞서 요한 1서의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 2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흡사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는 13절이라고 하는 짧은 장인데 이 내용을 쉽게 두 마디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한 2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요한 2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이유가 뭐냐? 오늘 4절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기뻤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기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어떤 일보다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몰라서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좀 상식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더더욱이 진리대로 행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귀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이 세상이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때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반문합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빌라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철학자들이나 많은 학문인들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에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고 정확한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정확한 것이 진리다.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연 변함이 없고
정확한 것들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는 언제나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스스로 24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태양을 1년에 한 차례씩 돕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하루에 2번 돌거나 또는 하루에 반바퀴만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다 얼어 죽거나 아니면 다 열에 타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반드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진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뭡니까?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이 되었고 또 다른 진리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세상의 일들은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두뇌로 풀어가는 것이지만 세상은 그 인간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뀔 일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뭐냐?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참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여기서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자가 곧 진리대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계명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계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곧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곧 계명을 지키는 자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무엇이냐?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오늘 6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이다.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명이 뭐냐? 전혀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곧 진리를 지키는 자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명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된 잘못된 이단들이 진리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예방하고자 진리대로 사는 것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때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은 쉽게 봉합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혹시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립니다. 원수로 삼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과연 그 순간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냐?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난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모든 기준의 기초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매우 쉬워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감정대로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일들과 좋은 감정이 들 때는 사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사랑은 감정대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사랑한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이런 말을 씁니다.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느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너무 삭막하다, 너무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은 뭡니까? 올바른 사랑은 뭡니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대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내세워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행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법입니다. 법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모든 것을 다 눈 감아주고 다 덮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뜸한데 가끔씩 교회에 와서 뭐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 조금 준다고 또 난리가 아닙니다. 뭐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조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줘야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내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질서가 필요한 거죠. 무턱대고 다 눈 감아주고 다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랑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또 친구와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사랑한다 표현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나 그 종류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류와 이 많은 방법의 사랑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사랑을 할 때는 질서 있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질서 있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또는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혼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혼자서 성경도 많이 보고 나는 혼자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는 별로 엮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부딪혀봐야 사실 좋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다 끊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 이 관계만 바르게 세워지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천국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앞으로 계속 요거 할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천국에서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하나님이 왜 안 부르시느냐? 왜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냐? 제가 천국 가라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천국을 가야 하는 이유, 천국을 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나를 안 불러가실까? 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실까?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좀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대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진리와 함께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얼굴을 들기가 참 그렇지만, 하여튼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만 앞세우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말고 모든 순위를 주님의 뜻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말씀하신 주님,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